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다윗의 광야 생활이 생각 밖으로 길어졌습니다. 뭐든지 길어지다 보면 지치죠. 사람들도 지칩니다. 지치다 보면 영적으로도 틈새가 생기게 됩니다. 항상 영혼의 문제는 중립지대란 존재하지 않아요. 진공 상태로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에게 시험이 들어왔어요. 다윗의 일대기를 쭉 찾아보면 마치 청룡열차를 타는 기분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은혜로 정말 예수님 같은 자비를 또 베풀어요.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하죠. 그랬던 다윗인데 오늘 27장에 만나는 모습은 전혀 뜻밖의 모습입니다. 그는 결국 고민하다가 블레셋으로 망명을 결심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뭘 했어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여지없어요.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행동과 판단을 결국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신비의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채곡채곡 쌓아지지 않으면 여지없이 세속의 판단과 가치와 생각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적인 상태는 결코 중립지대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젊은 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읽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비에 이렇게 체질화되고 새겨야 돼요. 달랑 주일날 목사님이 증거하는 30-40분의 설교에 신앙의 운명을 걸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시간이 지나오면서 체력이 아주 바닥인 것이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죠. 성도들이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가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고백하고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체질을 가졌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수가 많은 게 1차적인 교회 본질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변해가는 가운데 거기에 맞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체질이 너무 바닥인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다윗도 광야의 방황 생활이 길어지면서 영적으로 침체가 찾아왔어요. 이거는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나 이런 경우들이 부딪힙니다. 사람이 일관되게 쭉 상승 곡선을 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락에 떨어졌다가 또 비상을 했다가 이러면서 이제 가게 돼 있습니다. 구약의 이제 이 이후에 보면 열왕기상에 엘리야라는 유명한 선지자가 등장을 해요. 그는 850명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아주 역사의 기록에 남을 승리를 거두죠.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목배임을 당하게 만들고 아주 혁혁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실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살려두지 않겠다. 전가를 보냅니다. 그 전령 한마디에 엘리사가 방금 전 그 용기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혼비백산에서 광야로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로뎀 나무에 둘러누워서 부르짖습니다. 이제 내 생명이 넉넉하오니 여기서 그만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목숨을 부지해서 이런 험한 꼴을 보고 살기 싫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반전이에요. 그 앞장, 뭐 2장도 아니에요. 바로 전장의 그 용기는, 그 승리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런데 바로 19장에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일부에서는 엘리야의 그 침체, 그래서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조명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을 먹이시고 음식을 주시면서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세우죠? 호렙산 굴 앞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4가지 현상을 보게 만들어요. 바람, 불, 지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는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서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그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신이 돌을 쪼는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이 돌을 쪼는 장면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그렇죠.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돌에다가 글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죠. 그게 바로 세미한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의 문제는 무엇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를 호렙산 굴 앞에 세워서 그 신이 돌을 쪼는 그 소리를 연상케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굵직한 역사적 메시지가 던져져 있어요. 엘리야야, 너는 다시 모세의 전통인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엘리야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상담학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결국 그 당시 유행병처럼 돌아다녔던 거대한 패턴이 하나 있었는데 종교 열광주의였습니다. 이 패턴에 엘리야가 넘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엄청난 전투는 이겨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었어요. 그 시대야말로 그 시대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키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제도적 개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 회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렙산에다가 엘리야를 다시 세워서 그 신이 돌을 쪼는 소리 같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웁니다. 거기에는 이런 역사적 명제가 던져지는 거예요. 다시 모세의 전통인 말씀의 전통으로 돌아가라. 자, 한국교회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느냐? 심포지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많은 학술 대회가 열리고 모임들이 이것저것에서 열립니다. 다 좋아요. 그럼 고민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정말 한국교회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선배들이 붙들고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에 그 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청년들 손에 들려졌던 성경이 다시 열어지고 그 열어진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한 깊은 통곡이 터지고 죄를 뒤집어쓰고 마음의 옷을 찢기 시작할 때 말씀이 민족을 살립니다. 결국 다윗의 문제도 긴
방황 끝에, 유랑 생활 끝에 영적인 피곤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27장은 다윗이 무슨 말씀을 찾았다든지 하나님께 물었다든지 기도했다든지 일절 그런 장면이 없어요. 말하자면 사무엘상에서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너무 어떤 문제에 붙들려 있을 때 그 문제에 골몰하지 마세요. 진짜 용기 있는 신앙은 그 문제를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던져놓고는 나중에 보니까 거기 끈이 달려 있어. 또다시 그냥 끌어당겨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자주 썼던 표현 가운데 너희가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우리 빌립보서 공부할 때도 들었죠? 낙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 권투 용어인데 사실은 그 1세기 때 격투기 용어예요. 이게 보통 격투기에 제일 중요한 게 가드를 올리는 겁니다. 가드. 이 팔. 어색합니까? 이 폼이? 이 가드는 왜 올리죠? 이 턱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를 올려요. 여기 한번 탁 맞으면 이 중추신경이 확 충격을 받아서 살짝 혼절을 하게 되죠. KO를 당하게 됩니다. 가드를 올리는 거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이 가드를 내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팔이 피곤하면 가드가 점점 내려오죠. 내려오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영적인 위기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와의 고민과 자기와의 대화 속에서 내린 행동 결정이 뭐냐면 블레셋의 망명입니다. 그래서 1절을 잘 보세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이렇게 그는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결론을 짓고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이제 블레셋 땅에 두 번째 망명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죠. 첫 번째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왕 아기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큰 위기를 만날 뻔했죠. 그래서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그적거리면서 쇼를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때 그가 썼던 시편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런 시를 썼던 사람이 그랬던 다윗인데 그는 거의 한 10여 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블레셋에 망명을 하는데 이때는 형편이 좀 달라졌어요. 아기스가 웬걸 환영을 합니다. 극진히 대접까지 해요. 2절을 보세요.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다윗의 그 신상에 관한 가족사가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죠.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두 아내까지. 누구와 동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아기스와 동거하였다. 이 말은 아기스로부터 후한 혜택과 대접을 받고 그 땅에 몸을 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대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잘 됐는가? 4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원래 누구의 의도였습니까? 다윗의 계산이었어요. 내가 유다 땅에서 계속 도망다니다가는 언젠가는 저 사울의 분노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죽겠다 판단을 하고 그는
완전히 주권이 다른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린 겁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듣고 결국 다윗을 포기하죠. 이것이 원래 다윗이 가졌던 생각이었고 계산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27장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이 나요. 마지막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스가 블레셋의 왕이죠.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아기스의 생각이에요. 이걸 보통 뭐라 그러죠?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꿈을 같이 꿨는데 해석이 다른 거죠. 여러분, 정치공학이라는 건 늘 이래요. 정치공학의 결론은 뭐냐면 이게 나한테 손해가 되느냐 이익이 되느냐 가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스가 괜히 다윗을 호혜적으로 맞아주었을까요?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다윗을 이용하려고 했고 다윗도 아기스를 이용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7장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생각으로 끝나는 동상이몽의 현장이에요. 이게 세상의 생리예요.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쫓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던 것은 물론 영적으로 곤비하고 지친 이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선하게 의롭게 살고 용서하고 사울의 목숨을 살려줘도 세상은 자기에 대해서 바뀌질 않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피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 겪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세상은 전혀 나에게 호혜적이지 않아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드는 씁쓸한 그 독백 같은 생각은 뭐냐면 지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세상은 바뀌는 게 없잖아. 변하지도 않고.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산술대로 계산대로 상식대로 답이 딱 나오는 것이 인생이라면 믿음이 왜 필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솔로몬이 일찍이 전도서 기록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 고백한 게 뭐예요? 허무, 모순, 불확실 세 가지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송태근이 말이 아니에요. 모든 걸 다 누리고 만지고 경험, 눈으로 보는 대로 다 할 수 있었던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그도 살아보니까 세상이 모순투성이더라. 그리고 모르겠더라. 불확실하더라. 그리고 허무하더라. 누리고 만지고 해봤는데 그거 다 안개 같은 것이더라.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모든 우리 개혁주의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이 선하게 산다고 의롭게 산다고 세상이 개선되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악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이 커져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절하게 마음에 채곡채곡 확인하고 또 깨닫는 게 뭐냐면 빨리 주님 오셔야 되겠다. 그거예요. 이건 절대 어느 철학자의 그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든 역사관 자체가 종말론적 역사관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긴 뭘 바뀌어요? 바뀌었나요? 예?
안 바뀌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저도 신앙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어쩌면 버티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변질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밀리지 않고 제자리에서 버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신앙의 세월이 갈수록 뭐가 좋아져야 되냐면 맷집이 좋아져야 돼요. 계속 눈 뜨면 잠번치가 날아오잖아요. 이 잽도 많이 맞으면 무너져요. 그래서 맷집이 탄탄해야 돼요. 항상 기초 체력이 좋아야 돼요. 늘 꾸준히 경건의 연습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식소를 거느리고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망명을 해서 지금 아기스가 살고 있는 왕도에 성읍에 같이 머물고 있어요. 이 실질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택연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감시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갑자기 돌변해서 이들이 반역의 세력이 될지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왜 불안하지 않겠어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원수의 나라의 차기 대권자예요. 지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잠깐 망명을 해 있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전설처럼 흘러내려오던 노래도 알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리고 바로 이 가드, 아기스가 왕으로 있는 가드 성읍의 출신 누굽니까? 골리앗의 머리를 뱉던 인물 아닙니까? 비록 정치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망명객으로 받아주곤 있지만은 늘 이 다윗은 아기스에게 시한폭탄 같은 불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시하에 있었어요. 자, 육신은 편하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의 부하들은 이제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지 않고 먹고 살고 거주하는 문제는 해결을 받았는데, 사람이 먹고 살고 입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만 먹으면 인생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좋을 가을날 좀 낙엽도 밟고 서점에 나가서 시집도 한 권 좀 사서 읽어보고, 그게 인간이 사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요? 짐승처럼. 개들도 산보를 다니는데. 요즘 개 대접하는 거 보니까 웃기지도 않대요. 개들이 그 주인이 어디 멀리 여행을 가면 개들 몸으로 호텔이 따로 있답니다.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보통 호텔이 아니고 숙박료가 우리 인간이 머무는 숙박료보다 훨씬 비싸요. 그 개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도록 그 개 집주인의 집 그 모형을 그대로 디스플레이를 똑같이 해놓는 겁니다. 개들이 정서적으로 충격을 안 받도록. 희한한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예? 개들도 그러는데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아기스에게 청을 한 겁니다. 겸손하게 청을 했어요. 망명객인 주제에 어찌 왕이 머무는 성읍에 내가 같이 머물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한 장소를 떼어서 우리 부하들하고 거기 가서 살 테니까 그곳을 왕이 지정해서 내게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아기스가 좋게 받아들였어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을 만한 어떤 지방 성읍 하나를
허락한 겁니다. 그러면 알았다, 여기 가서 살도록 해라 하고 떼어준 데가 어딘가 하면 성경을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자, 어느 지역을 떼줬나요? 시글락.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안 잊어버리겠죠? 시글락. 그런데 이 지역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할 때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땅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블레셋 땅으로 편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역사의 간격 속에 이 땅이 미처 정복을 못했거나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을 아기스가 누구에게 건네주고 있죠? 다윗에게 건네주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인가 여러분들 제 설명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땅은 원래 누구 땅이에요? 유다 땅이에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이 땅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에게 할당한 땅입니다. 근데 지금 현 주소는 블레셋 땅으로 돼 있어요. 맞죠? 그럼 뺏겼거나 정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땅을 누가 되돌려 받고 있어요? 다윗이. 다윗은 장차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차기 대권자예요. 그럼 왕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본업이 뭐예요? 영토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가장 중요한 본업이 영토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기스로부터 되돌려 받고 있어요. 무슨 주제? 망명객 주제. 제가 이런 걸 보면 오늘 1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제 돌아다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부지런한 사람 못 당하고 부지런해도 운 좋은 놈 못 당하고 아무리 운 좋아도 은혜 받은 사람 못 당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밀어주기로 한 사람은 못 당해요. 저는 여기서 그 결론밖에는 나올 대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사실은 건강한 영적인 상태에서 블레셋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망명객으로 흘러들어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찌질한 다윗의 행로를 무릅쓰고 그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뚫고 계속 누구의 뜻을 펼쳐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꿋꿋하게 뚫고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났냐 잘났냐 그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키가 180이냐 160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점 하나에 불과합니다. 위에서 보면 점이지 뭐. 180짜리도 점, 60짜리도 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네가 얼마나 잘났냐 못났냐 가졌냐 못 가졌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이런 허물투성이의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의 왕국을 다윗을 통해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다윗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망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그림을 슬쩍 스케치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렇게 미완의 가나안의 정복을 망명객 신세에 빠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회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의 불순종과 그의 연약함을 무릅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신앙의 태도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너무 고상하고 세련된 기도만 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센 기도는 무식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신학자리 들으면 욕할 내용이지만은 진짜 깊은 기도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밀어주기로 한 이상은 누구도 전 역사가 달려들어도 다윗을 못 당해요. 여러분들이 성도로 산다면 그 정도 담력이 있어야죠. 용기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도전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요거 이렇게 하면 실패할까 성공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너는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 믿습니까? 나는 실패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마저도 하나님 쪽에서는 실패를 또 이렇게 헹궈가지고 건져가지고 또 겉절이 김치해서 맛있게 드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실패하는 거지 절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실패할까 저렇게 하면 성공할까 너무 좌면우고하지 마세요. 그냥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노홍철이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좀 신앙의 요소 속에 그런 면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신앙이 상식대로 딱 떨어지는 그 스타일은 그건 옳은 신앙이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의 영역에는 신비한 영역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신앙이 늘 상식대로만 된다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알아갈수록 어떤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상하지? 이런 신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 이상하다. 쟤는 밤새 잠잔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상한 거예요, 원래 신앙이. 저는 신앙이 이상한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설교는 아무나 해주는 설교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딴 생각할 거 없이 날 보면 이상하잖아요. 날 보면 뭘 여러 가지를 생각해요. 날 보면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이상하다. 분명 나 하는 짓 봐서는 지옥 아루목에 가 있어야 마땅한데 이상하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늘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상하다. 그러고 자요. 그러고 일어날 때도 이상하다. 그러고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마저 보십시다. 이제 그러면 그렇게 시글락을 차지한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함께 시글락에서 뭐 했느냐? 8절부터 좀 나눕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자, 9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전리품만 챙겨서 아기스 왕에게로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상해서 물어요. 그 질문이 10절입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루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거짓말이죠. 앞에 침략한 종족과 그 지금 다윗이 대답하는 이 이름이 일치합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예,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은 유다의 원수격인 아말렉을 쳤어요. 그러니까 민족에게 이로운 유다 민족에게 자기 동족에게 이로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기스에게 돌아와서는 유다를 쳤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를 안심시키죠. 왜? 아기스는 이스라엘을 싫어하니까, 유다를 싫어하니까, 원수 관계에 있으니까. 그래야 자기가 정치적으로 더 안전하게 보장이 되겠죠. 머무는 망명의 자리가. 여기에 아기스가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략적인 머리도 있는 사람, 정치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지혜로우라. 아기스가 철석같이 믿어요.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세상의 생리입니다. 세상은 늘 거저주고 거저받는 건 없어요. 항상 거기 조건이 있어요. 이제 아기스는 다윗이 돌아와서 유다의 어느 지역을 쳤습니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을 다 죽여요. 살려두면 거짓말이 탄로날까 봐 다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아기스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속죠. 아, 이제야 이 사람이 완전히 내 편이 되었구나. 안 그러면 자기 동족을 쳐서 전쟁을 벌일 이유가 없지.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 아무리 왕이 될 사람이라도 자기 동족과 전쟁을 벌일 사람을 나라에서 받아주겠어요? 돌아간들? 안 되죠. 그러니까 아기스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 신뢰를 근거로 아기스가 희한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2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이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린 결정은 언제나 올무가 됩니다. 자, 아기스가 뭘 제안합니까? 이제 내가 너를 믿겠다. 그 마침 내 동족인 이스라엘과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이다. 너 같이 칼 뽑아 들고 나서라. 협력해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누구랑 싸워야 돼요?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될 자기 동족과 싸워야 돼요. 다윗이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이 내용은 다음 편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결론 나갑니다. 결국은 나갑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확고한 신뢰를 아기스가 주어요. 너는 내 머리를 지키는 보호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는데 출정을 못해요. 왜냐하면 아기스의 부하들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믿어도 저 사람은 유다 왕이 될 사람입니다. 전쟁 중에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면 우리는 사면초가가 되고 다 죽습니다. 다른 건 다 이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도 전쟁만은 안 됩니다. 부하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나는 너를 믿는데 우리 부하들이 너를 못 믿는다. 네가 여기까지 따라 나온 것으로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기스와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해서 거기서 사울이 죽습니다. 자, 이걸 잘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통전적인 손길이 오묘한가. 결국 사울의 왕국은 누구 손에 끝납니까? 다윗 손에 끝나지 않아요. 블레셋 손에 종막을 고합니다. 사울의 왕국이 끝나야 어느 왕국이 세워집니까? 메시아를 감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의 왕국은
다윗이 인위적으로 쟁취를 한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나라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우리 신자들이 사는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해결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신앙인의 굵은 삶의 기초여야 해요. 항상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인 수단을 고민하고 강구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영역이 없어져 버려요. 다윗은 어떤 경위였던 간에 전쟁에 출정을 하지만 아기스의 부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돌아가요. 시글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어요. 돌아가 보니까 외적이 침입을 해서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돌아가길 잘했죠. 완전히 근거지가 끝장이 날 뻔했어요. 여기에도 한켠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본질적 메시지는 사울의 왕국이 종막을 고하는 그 원인에 다윗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그 측면에서 다윗을 보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나라를, 메시아를 감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죠. 다윗이 뺏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굵은 원리고 기초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이 원리를 붙들고 무지막지하게 하나님 앞에 들이대고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우리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이 곤비하거나 지쳐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지배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리가 되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삼일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샬롬이 통치하는 교회,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너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